말씀까지 교도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0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너는 목을 공개하게 아니라 여호와를 여호와의 법의 열조에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루마리 행하는 모함 만들고 또 아세라 목장을 만들고 하늘의 일을 당신을 신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너를 격팔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대적하시고 대적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나 없으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그렇게 하시며 노략군을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아래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열왕기 하의 주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그리고 이 남유다의 패망.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돼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그리고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먼저는 북이스라엘. 자,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았을 때 이제 그 솔로몬의 타락으로 나라가 우리나라 남북한이 나눠진 것처럼 나눠져 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쪽으로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11지파를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남쪽은 남유다, 유일하게 유다 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에 의해서 한 지파가 이루어지는,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갈라진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이 그 타락이 말할 수 없이 타락에 이제 그를 걸어가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려버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목상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도 만들고 바알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복술, 사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한 행동을 다 하는 지파, 얘들이 북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남유다는 괜찮았느냐? 남유다도 역시 똑같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해요. 근데 그 이후로 130년 동안을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교훈을 얻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악을 반복함으로 하나님이 130년 후에 이 남유다도 패망시켜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열왕기 하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비참하게 이 남유다가 좀 종말이 되냐면 이 열왕기하 25장 7절을 보면은 시드기야의 왕 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패망,
아수르의 패망,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당하고 130년 뒤에 시드기야 왕 때에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이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가버려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완전히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처절하게 망해버려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겨버리고 월요일부터 공부해야 되는 공부 시간을 어겨버리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오히려 목상과 아세라상과 네이버와 카카오톡의 우산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용돈이 다 박탈되고 그리고 마침내 자유가 다 박탈되고 이제 그 어마어마한 종신령에 들어간 두 여인,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현진, 하나는 북푸른. 그리고 일찍이 먼저 망한 우리 북상훈이, 먼저 망한 남우영.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또 아침에 함께할 두 동지가 드디어 오는구나. 그 두 눈이 빠져버렸다, 두 눈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그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으로 바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게만 바벨론의 포로, 크게는 아수르의 포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눈을 빼고 데려가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이 바벨, 그러면은 이것은 이 사단의 상징적 용어잖아요. 아수르,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 용어예요, 또.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떠나고 하나님이 세운 그 외의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공부보다도 더 하나님보다도 더 목사님 말씀보다도 더 네이버 검색을 원하고 그리고 그 잠깐 보고 싶은 그 충동에 그 잠깐 즐기고 싶은 아세라의 잠상에 그리고 잠깐 놀고 싶은 마음에 잠깐 쉬고 싶은 마음에 오늘의 바벨론과 아수르는 여러분을 뺏어가버린다. 여러분의 자유를 뺏어가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참 자유 그 주일날 저녁 토요일날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통째로 다 뺏어가버려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사 먹을 수 있는 그 돈도 통째로 다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오늘 깜짝 있으면 우리 호주는 안경까지 뺏길 뻔했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에게. 그러나 유일하게 3명 중에 우리 호주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양쪽에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컴퓨터로 즐기고 놀 때 얼마나 제사장은 힘들겠냐고요. 우리 최 제사장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나 끝까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홀로코스트 끝까지 지킴으로써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종신령에 참여하지 않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저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이 북푸른과 남현진이의 저런 비참한 모습.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지금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현진이가 밥을 유난히도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왜 많이 먹습니까? 이렇게 지금부터 사먹을 게 없으니까 배를 채워놔야 된다. 그러니도 말라있는 빵을 안 먹은 빵을 막 채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는 아무 돈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낙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로라도 채워놓지 않으면 자기가 토요일과 주일을 견딜 수가 없다. 얼마나 비참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견디기가 싫어 웃지만은 저의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로 오빠들이나 형들이 먹을 때 그 입을 쳐다보면서 괴로워할 그 모습, 저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질까. 정말 이제 자기는 종신형을 맞이하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는 희망이 없고 유일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밥뿐이기 때문에 막 밥을 오늘 또 막 두 그릇을 먹고 또 비벼서 또 먹고 막 미역국에 또 말아먹고 그렇게 비참. 하여튼 간에 했든 안 했든 나는 모르겠고, 그리고 현진이와 그 가까웠던 나의 관계가, 우리 푸른이와 가까웠던 그 관계가 현진이 푸른이의 죄로 말미암아 나하고 멀어지는 이 분단의 아픔 얼마나. 그래서 오늘 이 11개 하에서 우리에게 이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멸망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남유다에게는 기회를 130년을 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패망되고 130년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너가 절대로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아라고 경고를 수없이 했는데도 남유다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똑같은 타락을 거듭함으로 바로 이렇게 비참하게 시드기야는 눈을 빼버리고 바벨론으로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돼서 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어겨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방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 즐겨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 결국에는 눈이 빠지는 비참,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눈으로 가려져 버리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한국의 여러분 또래들의 삶의 애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다 눈 빠진 시드기야예요. 이미 사단에게 눈이 다 빠져버렸어요. 클럽에 가서 악을 쓰고 놀고 있지만 그는 이미 다 눈이 빠져가지고 봉사들끼리 놀고 있는 맹인들의 페스티벌이 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맹인들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하지만 전부 다 서록도 문득이 촌들 문득이 돼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악을 쓰고.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눈이 열려져야 돼. 그런 눈이 열려지면 이 세상의 분위기가 여러분에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가치관들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애들 막 루비똥, 똥파리똥 이런 막 핸드폰 갖고 다니면 너무너무 역겹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런 걸 왜 들고 다닐까? 얼마니? 200만 원. 저도 우리 자카르타 애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빵을 한 달치를 분량이네.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 애들의 그런 자랑거리를 들었을 때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거고,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거고,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들로 바꿔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요, 남유다의 제7대 왕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나와요. 이 여자가 유다 왕들 중에 유일한 여왕이었어요. 여자 왕이었어요. 근데 남유다의 7대 왕으로 이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대표로 하자면은 바로 누구냐면 아하왕이에요. 그 아하왕의 부인이 누구냐,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바로 이 아달랴예요. 이해가죠? 이 여자가 남유다 쪽으로 어떻게 기어 들어와 가지고 7대 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쩔까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했던 아합왕과 그 부인 이세벨,
여러분 잘 알죠? 아합과 이세벨. 그럼 누가 생각나요? 엘리야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렇죠? 근데 이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예요. 이게 여호사밧 아들의 이 며느리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 아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으면서 소위 말하면은 남유다가 약해지니까 북쪽에 먹히지 않으려고 이런 해유책을 쓴 하나의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알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남편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이 여호람이 이 소위 말하면은 아달랴하고 함께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할아버지 아하방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절대적으로 추앙하고 절대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그 밑에 아들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유다 왕들의 계보에서 내려오는 다윗의 후손들 있잖아요. 이 다윗의 후손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죽여버려요. 그럴 때에 딱 한 명이 살아남아요. 이제 한 명이 나중에 한 명이 딱 살아남는데 이 여자가 보세요. 아방 이세벨. 이 여자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제일 악랄한 왕이에요.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의 신들을 몽땅 숭배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엘리야를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방이 데리고 있었던 거의 400명이 넘는 이 바알의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다 이겼을 때 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여라고 직접 군대를 보내거든요. 그런 여자야. 근데 이 여자 아방과 이세벨에게서 낳은 이 딸과 이 여호사밧 왕 때 그 아들과 함께 결혼을 시켰으니 이 여자가 싹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다윗 왕의 족보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씨앗들을 다 찾아내서 목을 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죽여버리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여자 하나가 싹 남유다의 족보에 들어와서 왕의 자리에 딱 앉은 순간에 다윗의 후손들을 다 목을 쳐버려요. 자, 사단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지금 막고 있는 작업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막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방 여자와 아니면 이방 남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남자와 여러분, 자,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의 기준이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 안다가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가야 되냐면 최소한의 아주 최소한의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송성교사 수준은 가야 돼요. 그것도 최소한이 저 정도의 신앙에까지는 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외에는 안다가 아니야. 그 외에는 그냥 알고 있다야. 줄거리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정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정도, 그 정도의 줄거리로 알고 있는 거지. 온 인격으로 그 예수님을 알고 나의 온 인격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실천화,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알겠죠?
그의 온 인격으로 살아들이는 생활, 이 정도 되는 수준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우진이가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우진을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특히나 자카르타에서 골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꼴뱅이, 똘뱅이 이런 애들이 막 난리래 나한테. 저희가 내 딸로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가 좋아한다고 막 베드로 동생도 와서 막 좋아한다고 막 문 앞에서 막 사인하고 막 난리래 얼굴 막 치고 있을 때. 근데 그 애들은 하나님을 아는 애들이 아니죠. 그 애들 아는 애들이 아니죠. 교회 와서 문 앞에는 앉아있지만은 아직 아는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와 결혼해야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와 가정을 이뤄야지. 하나님을 안다고 이 아달리아가 하나님 알죠. 왜 모르겠어요. 알죠. 북이스라엘에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 하나가 남유다로 들어와서 그것도 여왕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니까 완전히 뭐야. 이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뿌리채 뽑혀버려. 아예 그냥 다윗의 가문이 완전히 뽑혀버리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처해버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현실로 가져옵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옴으로써 전체가 다 뿌리채 뽑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잘 못 만남으로 여러분의 전 가족이, 여러분의 전 식구가, 여러분의 전 형제가, 여러분의 전 모든 공동체, 사회 단체까지도 뿌리가 다 뽑혀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조명을 하고 그 역사에 좋은 것은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답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그 아들이죠.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누구요? 다윗 왕의 씨들을 전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 2절에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자, 유일하게 다윗의 가문 중에 하나를 딱 살려냈어요. 누구? 요아스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요아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잘 봐요. 이게 다윗의 씨가 전부 전멸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언약했던 언약이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다 때려 죽여버리면은 그러면 다윗의 가문은 이제 멸망돼서 하나님의 언약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돼버리고 전능한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위해서 도적이 냈다. 왕자들 다 죽일 때 붙여냈단 말이야. 하나를. 누구를? 요아스를. 그래가지고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3절에 보면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몇 년 동안? 6년을 숨어 있었어. 6년 동안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이게 6년 동안을 이 요아스를 숨겨놨단 말이야. 자, 잘 보세요. (6년을) 숨기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 이제 다시 왕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 파라과이의 아둘람 공동체에 여러분을 숨겨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달랴라는 여자가 다윗의 모든 씨앗을 다 죽여버리고 그가 절대 권자에 오를 것 같이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 하나 빼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6년 동안 지금 감춰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6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 요아스를 다시 빼내서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작업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아달랴의 손에서 빼내서 오늘의 이 하나님의 전에 이 아둘람의 동굴에 여러분을 숨겨놓은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어두컴컴한 성전에 문에도 나가지 못하고 얼굴만 비치면 죽임을 당하는 이 아달랴의 통치 가운데 있는 도관에 든 지게 완전히 갇혀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6년 동안을 숨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이새를 낳게 하고 다윗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을 따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달랴라는 그 악랄한 여자가 다윗의 씨를 다 죽였을 때,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윗의 가문은 이제 완전 갔구나.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했던 게 다 허사구나. 다윗에게 언약했던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이구나, 뻥이구나,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요아스라는 어린 영혼을 끌어다가 성전에다가 6년 동안 숨겨놓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때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정말 하나님만이 가지는 이 지혜를 보세요. 여러분, 혹시 사람이 성전에 갇혀 있으면 이름도 별 볼 일 없고 누가 알아준 사람도 없고 죄인의 숨어있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완전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이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아달랴의 품에서 빼어내서 여러분을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 6년 동안 이 요아스가 했던 일은 뭘까요? 숨어 지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상원이와 우영이가 예배당에 있으면 뭐 할까요? 기도 아니면은 말씀을 보듯이 그 신세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신세에서 모막을 크게 틀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바로 잡히는데, 뭐 거기서 뭐 아사도 좀 구워 먹자고 연기 나는데 그게 되겠어요? 금방 잡히지. 그러니까 그냥 숨어서만 숨을 죽이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여기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아달랴의 손에서 빼어내서 여기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다음 차세대의 왕으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는 사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숨어있고, 이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숨어있는데, 북푸르니와 남현진이가 그 성전에 숨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필이면 게임을 하다가 들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 때문에 늦춰지느냐? 딱 하나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만 하지 아니하고, 또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즉각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유지시키고 있으면 내가 성전에 숨어있는 6년의 시간이 왕들이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아니 또 자기가 많은 왕들을 섬기고 살아요. 예, 자기를 다스리는 술의 왕, 담배의 왕, 마약의 왕, 쾌락의 왕 이런 모든 왕들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은 세상의 왕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오시면 그들은 왕의 자들을 다 내어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혼자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왕자가 돼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록 숨어있는 것 같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고 아달랴에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6년이 지난 후에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비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신앙생활에 이런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형편이 누구에게 쫓기고 어느 성전에 갇혀있는 기분이고 그냥 답답하고 사면이 다 막혀있고 아무리 봐도 내 삶에는 희망이 없게 보이고 정말 한숨만 나오는 그 순간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한 요아스의 6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답답하다, 공부하기 싫다, 오늘만큼은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왜 이 센터를 이 더운 날 왔다 갔다 하나 말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복푸르니와 남현진이가 오늘 글을 보니까 괜히 센터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 이 더운 날 왜 왔다 갔다 하냐 말이야. 에어컨 틀어져 있지, 선풍기 틀어져 있지. 그곳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 공부하기 싫어서 계단을 왔다 갔다 하고 괜히 4층 왔다 갔다 하고 괜히 뚱이하고 장난 좀 쳤다가 몽실하고 좀 쳤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계획에 남푸르니와 북현진이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하루가 뒤로 물러가 버린 거야. 다행히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앞으로 종신형이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3살 벌어 몇 살까지 간다고? 8까지 간다. 지금 우리 푸르니와 현진이는 특별히 이제 복지학교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누가 뭐라고 말을 안 하고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공부해야 될 텐데 저 버릇을 완벽하게 고쳐버려.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고쳐버려. 아주 피눈물 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내 그 한순간 그 몇 시간 좀 자유를 누려보려다가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 시드기야가 눈이 빠져서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그 처절함이 정말 돈도 뺏기고 이거 도저히 이거 살 소망이 없다 할 때까지 그걸 느끼고 이제 앞으로 철저하게 체질을 공부하는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요, 이 여자의 계략은 왕의 자리로 옮길 수가 있단 말이죠. 하루 만에도. 아니 일주일 만에도 옮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무너버릴 수 있어요. 홍해바다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 앞에서 그냥 열어서 그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광야의 길도 하나님이 그냥 일주일 만에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6년이라는 시간을 그 성전에 갖춰놓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항상 신뢰해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런 게 아무것도. 우리 언니들 요즘에 에세이 준비하고 있잖아. 에세이.
이왕이면 그냥 2월 4일이 아니라 그냥 1월 한 15일 날은 하지, 그냥 되든 안 되든 붙든 말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2월 4일이라는 시간을 디데이를 정해놓고 있으면 그 4일 안에 여러분이 에세이가 10개, 20개, 30개, 3시간에 써져 있던 게 2시간에 완성됐던 게 1시간. 단축이 되고 더 풍요롭고 많은 어휘력을 갖게 되고 많은 문장을 접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6년이 너무도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6년의 때에 하나님은 그 숨어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이미 왕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작업을 따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센터에서 생활이 무료하고 답답하고 내일 우리 이제 그 송성에서 갈 오비에도 그 집을 계약하러 가는데 내일 계약으로 가니까 내일 거기 가서 그 동네 이렇게 어떻게 동네가 이루어졌는가 좀 잘 찾아보고 이렇게 좀 알아봐.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더니 송성사 그러면 이제 그 오비에 대해서 차도 돼요. 나는 호랑 말콩탱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여기서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은가 봐. 내가 호랑 말콩탱이야. 근데 여러분의 삶에 잘 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선교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공부의 여건이 되어 있는 이곳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의 장소인 거예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은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 오죽했으면 우리 푸른이와 현진이가 그 하루 잠깐 농땡이 까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을 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사단이 그 순간에 타고 들어와서 그러나 네이버로 들어가자. 역시 나는 잠이 와도 그것만 접하면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고 그 게임만 들어가면 내 눈이 이렇게 빛나. 잠이 어디가 있겠어. 그 유혹하는 유혹에 그냥 순간에 넘어가서 저렇게 돼버려요. 불쌍해요. 자, 우리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열왕기하 16장 16장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교독해요. 자, 이제 제사장 우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대제사장 우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알겠죠? 그러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 대제사장의 타락을 보고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막의 설계도를 누가 받았다고요? 모세가 받았죠? 어디서 받았다고요? 네,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 설계도는 하나님이 설계한 그대로 만들어서 위치에 놔야 되죠? 그러죠? 자, 그런데 이방 왕이 그들이 섬기는 제단, 그들이 섬기는 지성소 같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 그 제단을 보고 와서 이 대제사장이 어떤 짓을 하느냐. 열왕기하 16장 11절 내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들로 단을 만든지라.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의 단을 이 성소와 지성소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봐?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의 제사를 드는데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고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했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버리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버리고 돌판 위에 두고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이대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한마디로 말해줄게요. 이 앰플 시스템을 이쪽으로 옮겨버리고 이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겨버리고 드럼을 요 위에다 올려버리고 이 재단을 저 밑에다 내려놔버리고 강대상을 그리고 상훈이가 저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상훈이가 여기에 서 있고 그 다음에 푸른이가 여기에 서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현진이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은진이하고 누리가 서 있어서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성막의 재단을 싹 바꿔놔버렸단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그렇게 시키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설계도를 준 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일개 왕이 요구한 대로 전체의 설계를 싹 바꿔치기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전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은 성막은 철저하게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번제단은 온전히 번제로 희생하실 그리스도.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그리스도. 그리고 안에 있는 제단의 떡은 산떡이신 그리스도. 촛대의 불은 참비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돌포는 온 율법과 계명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과 그리고 지성소에 휘장이 쳐져 있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불살림으로 번제단은 성소 바깥쪽에 되게 있어서 그래서 성막의 모든 구조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부 모두가 그리스도에서만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오늘 이 제사장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위치를 바꿔버리고 완전히 설계 도면에 있지 않는 모세가 받았던 식양대로 하지 않냐고 다 바꿔놔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뭘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편지예요. 복음의 편지. 알았죠? 복음의 편지.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최고의 원인은 복음의 편집이에요. 우리 현 시대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잡혀가고 남유다가 눈알이 빠져서 왕이 세사스르부께서 잡혀가는 그 비참한 현실이 곧 얼마 있지 않아 우리 한국 교회로부터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세계 교회에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그 이상으로 타락해 있는 게 세계 교회예요. 현실의 교회예요. 그 타락한 정도를 여러분에게 다 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힘들어할까봐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어찌됐든 북이스라엘은 어떤 타락이었어요? 우상은 기본이고 자기 자식까지도 불 속에다가 제물로 바쳐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현대 이 교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그의 부활하심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알겠어요? 하루는 내가 한번 시간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공통점을 찾으시오. 이 숙제를 하루 줄 거예요. 하루 내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 공통점을 이제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어떤 분에게 내가 그 숙제를 한번 줬었어요. 내가 우리 신학교에서 한번 내가 숙제를 줬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조영기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로버트 슐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닌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전부 설교를 듣고 공통점을 찾아봐라. 그분들이 다 듣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찾았습니다. 뭐냐? 예수의 십자가와 구원, 부활, 천국, 지옥, 심판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의 복받고 잘 살자.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복음의 변질이에요. 오늘 이 대제사장은 완전히 성막의 구조를 바꿔버림으로써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의 언약이 다 없어져 버리는 현실을 오늘 열왕기 하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 현실 앞에 우리에게 오늘 적용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한 가지를 꼭 붙들어야 돼요.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왕들, 이스라엘이 원래 유다가 20대 왕인데 아달랴는 거기서 빠져요. 그는 왕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19명의 왕이고 북쪽은 20명이에요. 총 39명의 왕인데 이 39명에 가끔은 뭐 히스기야나 이런 왕들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조금 하나님 마음을 좀 기쁘게 잠깐 했던 왕들은 있어요. 더러. 그런데 그 왕들은 다 죽음을 향해서 죽음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알겠죠? 그들은 다 끝났다고. 그러나 결국은 그 왕들의 죽음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그 왕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여러분 안에 왕으로 섬기면 그 왕은 영존하시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참 왕이세요. 그 왕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왕만. 아달랴는 다윗의 모든 족속들을 멸함으로 그 당대의 여왕으로서의 추앙을 받았지만 사단으로부터 그 숨어있는 요아스, 그 성전에 숨어있는 6년 동안 숨어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참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자기 아들 그리스도만이 참 왕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왕으로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흥분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마치 성전에 숨어있는 존재들 같지만 재림하신 그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노푸른이 우리 현진이 언니들이 생각할 때 아빠 좀 봐줘, 우리 현진이 봐줘, 푸른이 좀 봐줘, 저 어린 나이인데 그럴 수도 있지. 에스 언니가 하고 나를 막 꼬집으면서 막 나를 막 목을 조이면서 난리를 해. 지금 봐주라고. 아빠 그럼 애교를 다 떨고 난리야. 그런데 우리 푸른이 현진이도 시간이 우리 시간, 우리의 생각으로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자, 그러잖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 내일에 결혼을 앞둔 처녀가 한 번 바람핀 거, 10번 바람핀 거 같아? 틀려? 같아. 우리 현진이 푸른이가 그동안에 아무리 잘해왔어도 오늘 농땡이 깐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잘해야 돼. 최선. 그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내가 성전에 갇혀있는 6년의 시간인 것 같지만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범죄하지 않는 관계로만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남유다의 패망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들이 왜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딱 하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세상의 왕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 그들은 패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교훈 삼아서 이제 내일 또 시작되는 공부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어찌됐든 다른 관계는 다 끊어져도 관계없어. 전기가 끊어져서 에어컨이 안 돌아도 관계없어. 다 끊어져도 관계없는데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관계는 절대 끊어져서는 안 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이 관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그리고 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아달랴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가능성은 0.1%도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야. 거기에 희망이 있고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0.1%의 확률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 관계만 절대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감히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있는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한순간에 올려주시는 거야. 그 아둘람 동굴에 숨어있는 1%의 희망도 없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제국의 황제로 바로 올리는 거야. 그 감옥 안에서 숨어있어서 감옥 안에서 도저히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로 올려주는 거야.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자의 입에서 벗어날 길 없는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올리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이토록 놀라운 거야. 그들의 공통점은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지 않았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풀문불에 떨어지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았어. 그랬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냐고 건전해 주셨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하게 붙어 있을 사람. 그러므로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그러니 현진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하고 언니들이 있든 없든 누가 공부해라고 하든 말든 과제문을 내주든 안 내주든 공부가 완전히 우리 현진이 부르니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최고의 연결고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열심히. 오늘날 우리 상훈이가 비록 북이스라엘로 살다가 참 아수르로 끌려갔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오늘 공부하는 시간표를 한번 말해봐라.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해놨는지 몰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나 시간 안배를 잘 해놨는지. 이게 다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게끔 해놨더라 그래. 그래서 야 도스 이리 와봐. 너는 또 어떻게 되냐. 도스가 또 자기 또 공부하고 그렇다. 저희가 머리가 너무너무 단단하잖아. 단단한 대신에 한 번 세계적으로 저희는 100년 동안 안 지워져 버려요. 단어가. 그 정도로 저희가 단단한 머리가. 그래서 저희가 대단히 단단한 머리, 그래서 대단한 건데. 근데 그 단어를 하루에 그냥 수십 개씩 외우는 거야, 이게. 와. 근데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하더라고. 이게 시간표를 딱 들어보면 알거든. 그 다음에 우리 예나는 원래 공부한 체질이니까 저건 가만히 놔도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도 가만히 놔도 지가 알아서 돌아갈 일이고 먼지들이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고 뭐 그거 놔둘 필요 없고 우리 호준이 진짜 눈 한쪽 감고 지금 공부하거든. 하나를 어디 가보라. 근데 와 진짜 지금 안경 하나를 어디 가보라. 지금 애꾸야 완전. 그러고 하나로 막 이걸로 공부하는데 옆에 막 동생들이 막 그렇게 놀 때 어쨌겠어.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려
야, 정말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 은진이 절대로 공부하는 시간에는 잠을 안 잔대. 그 외에는 다 자더라도 공부 시간만큼은 잠을 안 잔대.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우진이 새벽 4시까지 막 공부, 저희는 막 새벽 4시까지 공부를 막 내려와서 빨래다 널고 또 올라갔다가 또 막 하여튼 4시, 5시까지 막 바로 내가 밑에 층에서 하니까 막 쿵쿵쿵쿵 소리가 나. 좀 이따가 라면 끓여 먹고 있고 막 계란쌀만 먹고 혼자서 먹다. 방구도 쿵쿵 끼고 막 저런데 내가 막 방구 소리 알람 소리냐고 일어나 버린 거야. 징글징글해. 막을 쓰고 다 위에서 막 지금들 둘이서 막 악 쓰고 다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한단 말이지. 그리고 또 아침 체플에 나오니까 2시간 자고 나오니까 정신이 있겠어. 막 비몽사몽 이러다가 막 쥐가 나와가지고 기도 제목 말하면서도 쥐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쳐다보고 막 그렇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우리 성소리사는 막 잠을 안 자고 오늘도 잠 한숨도 못 자가지고 막 다리끼가 다 그런데 다리끼가 어떻게 잠을 안 자지 막 잠을 안 자. 저기는 또 잠이 없어. 이상하게 지금 잠이 없어. 잠을 안 자. 우리 우리 저런 가서도 잠이 없어. 잠을 안 자. 잠. 야, 대단해. 여러분들이 잠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뭘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가서 어디 센트럴에 가서 술을 마시고 돌아다닐 거야, 바에 가서 춤을 출 거야. 이거는 딱 여기 동굴인데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과 관계, 바른 관계가 뭘까? 매일마다 이렇게 체프하고 기도하고 매일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가 뭘까? 공부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고 준비돼 가고 있는 관계가. 알겠지? 그래서 오늘의 이 삶이 여러분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정확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 안에 숨겨놓은 보물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절대로 바빌론 아수르로 여러분 끌려가서는 안 돼요. 알겠지? 남풀은 북현진 알았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개 화를 통해서 참으로